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초소초소마다 주님 예배가 하나님께 생각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8번 구중왕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만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은 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모든 인류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신음하며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가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각각의 순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지쳐있는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한 주를 버텨내게 하옵소서. 신창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에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교육자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다시 소망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항상 부족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움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지, 지혜가 많아서 결코 지혜를 구할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완전함을 가질 수 없죠. 사람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서 불완전함을 완전으로 바꿀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경험 쌓아서 불완전함을 조금 줄일 수는 있죠. 만약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과 하나님을 가르는 가장 큰 벽은 가운데 그 벽에 아니불 자가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불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불의, 사람은 완전, 하나님은 완전,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지혜에 있어서도 결코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해결해요. 그래서 그 부분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한번 지혜로워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하게 지혜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구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죠.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유를 놓고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이후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고 그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출근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어지고 출퇴근마다 겪게 되는 교통지역도 없어지게 마련이고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사회가 바뀔 겁니다.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끝내는 시간만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끝내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업무를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보내고 받고 수정하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데 원래 연말연시는 회식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연말연시가 아니라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이 참 많은데 이미 우리 사회는 회식을 점점 줄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 회식 문화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퇴근하면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가정 중심적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예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저는 학생 때였는데, 학생 때 같이 밤새우면서 놀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사들을 미리 정해놓는 마니또도 하고, 그리고 저녁 10시 아니면 12시 가까이 되면 새벽송을 돈다고 쫙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사라져버렸죠. 모임 자체가 사라졌고 새벽송은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더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교회는 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 중심의 교회로 바뀔 거라는 예견은 오래전부터 나온 것이고, 예배 역시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는 흩어져 있는 예배, 그러나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라고 예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교회 모임도 온라인에서 주로 하게 되고, 가끔 오프라인, 즉 만나서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누군가가 갔던 길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 잘못 가든 잘 가든 좋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어떤 길이든 갈 텐데,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가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를 항상 물어보고 공부하고 책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고 온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태를 읽는 눈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하고, 상황마다 필요한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그때 얘도 이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도 이런 지혜는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 얻는 방법 역시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혜를 만드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을 때 제가 의도적으로 읽고 빼놓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1장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을 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을 뺐고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제가 설교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론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줬느냐?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구하면 상황과 여건과 시간이 다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꾸짖지 않는다는 건 좀 이따 보고, 후히 주신다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후히 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많으니까 후히 주는 거죠. 여러분, 없으면, 누군가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 없으면 줄 수가 없고요. 요만큼을 가졌으면 요만큼 내에서만 줄 수 있는 거고요. 이만큼을 가졌으면 이만큼 내에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후하게 해주신다,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제 겨우 25살 된 아가씨가 간이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건강을 추스렸습니다. 그때가 2년 전 23살 때였습니다. 23살 아가씨가 간암 판정을 받고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수술을 잘 받고 나서 6개월마다 종합검진을 했는데 25살인 올해 종합검진을 다시 해보니까 간암이 재발했다는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가정 형편이 참 좋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이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 실비보험을 들지 못한 모양입니다. 보험을 들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실비에서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비보험을 좀 많이 들면, 비싼 걸 들면 내가 내는 돈의 90%를 돌려받고 어떤 경우는 70%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50%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20살도 되기 전에 열 몇 살 때부터 아이들 보험을 다 들어줬고 저도 들고 아내도 들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실비보험을 들지 않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돈 외에는 전부 다 본인이 자비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 알아보니까 약 6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하니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공부 마치고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청년인데 당장 600만 원을 마련할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400만 원을 마련했는데 나머지 200만 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저에게까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몇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데, 먼저는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돈을 빌려주면 이 아가씨가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아예 그냥 주는 거 하나. 세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게 어떻게 모으는 돈인데 나도 없는데 200만 원을 어떻게 주나 하는 그런 생각 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 생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한 생명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무조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도와주지 못했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돈이 많아서 200만 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일단은 생명을 살려야 하니까 저는 그거 없어도 살 수는 있으니까 200만 원은 제게 큰 돈이지만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관련이 없다면 저도 그런 짓 안 해요. 저도 아까워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요. 그래도 사람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돈 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만약 돈이 진짜 많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그것도 후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헛웃음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사람마다 쇼핑할 때 쇼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요. 진짜 부자와 일반인들이 쇼핑할 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진짜 부자들은 옷을 살 때 절대로 가격표를 보지 않는다 그래요. 택을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 돈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사면 되죠. 우리들은요, 다 똑같을 텐데 뭘 사면은 옷뿐만 아니라 다른 걸 살 때 항상 뭘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거. 저 옷 좀 괜찮다 싶으면 뭐부터 봐요? 가격부터 봐요? 택부터 본다고요? 왜 그래요? 부족하니까 그래요. 내 능력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누구를 도울 때도 그렇죠. 누구에게 옷을 사줄 때도 그래요. 항상 내 형편을 생각하고 최대한 도우려고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인생입니다.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진짜 중요합니다. 후히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뭘 줘서 만족을 못합니다,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가진 것이 풍족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줄 때 풍족하게 주시는 거니까 후히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주어도 그대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져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구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실 수 있는 풍족함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왜 또 달라 그래? 왜 자꾸 지혜를 달라 그래? 왜 자꾸 그걸 달라 그래? 우리 같으면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래?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가진 것이 전부 다죠. 줘도 전부이고 줘도 전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구할 때마다 풍족히 주시기도 하시고 절대로 꾸짖으시지 않으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풍족하신 하나님께 가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형편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삶이 정말 피곤했죠. 목숨이 경각에 달렸죠. 항상 도망을 다녀야 했으므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집이 없었고,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고, 어디를 가나 눈치를 봐야 했고,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뭐 제대로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았죠. 해결할 능력이 없었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무슨 조건이요? 여호와가 내 목자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일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마치 양을 돌보시듯 자기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명을 돌보실 것이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비록 생명의 위험을 받을지 몰라도 절대 생명을 잃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절대 굶겨 죽이지 않을 것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부족한데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신 하나님, 후하신 하나님, 그분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다 불완전하죠. 지혜 있어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풍족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께 가서 구하면 됩니다. 요즘은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돈을 벌 생각도 하고 앞으로 돈을 벌면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도 생각하고 참 많이 컸다 싶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신발을 사줘야 했고, 옷을 사달라고 하면 옷을 사줘야 했고, 학교를 가면 자연스럽게 학비를 해결해 줘야만 했었죠. 아버지한테만 있으면, 부모에게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똑같잖아요. 어린 우리 자녀들 똑같잖아요. 부모 밑에만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가 부모의 능력 안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 곁에 붙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많은 분 곁에 붙어 있으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분 곁에 있으면 은혜가 풍성해질 것이고, 돈이 많은 분 곁에 붙어 있으면 돈이 많아질 것이고, 인간관계가 풍부한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면 인간관계가 풍부해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조급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죠. 자꾸만 서두르게 되죠. 걱정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걱정하게 됩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같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설명을 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 하면 목자를 세 부류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절도요 강도인 목자, 두 번째는 싹군 목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얘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접기로 하고,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셨는데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기서 도둑은 어떤 목자예요? 절도요 강도인 목자. 절도이며 강도인 목자, 그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도요 강도인 목자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를 위해서 사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멸망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면 되는 것이죠. 왜요? 부족하니까요. 없으니까요. 사람은 모두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제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속성이죠. 그러므로 이기심이 없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기심이 다 있는 거죠. 이기심이 없는 존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절도 강도인 목자는 절도를 해서 자기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내 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를 갖다가 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강도짓 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채울 때 자기도 모르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짜릿함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채우는 목자는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상황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니까요. 천성이 절도요 강도인데 절도요 강도인 목자가 다른 곳에 가서 목자를 한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참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대비되죠? 뭐가 대비되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목자는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걸 채우잖아요. 내 거를 막 챙기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 거를 그걸 죽여서라도 내 걸 채우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양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강도요 절도인 목자는요 양을 죽이잖아요. 생명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오히려 양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한다. 양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빼앗으면 없어져 버리죠. 죽으면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빼앗고 죽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교 앞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누구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죠. 줄 수 있죠. 하지만 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진 사람은 이만큼밖에 못 줍니다.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만큼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못 줍니다. 돈을 줄 때에도 내가 가진 정도에 따라서 주는 양이 달라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풍족히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거를 가져가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걸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채우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함으로 더 채우시는 겁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히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또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까는 절도요 강도였는데 이제는 싹군 목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자, 싹군은 어떤 목자냐? 싹군은 목자가 아니랍니다. 양이 제 양이 아니니까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고 하는 겁니다. 싹군은요 자기 살겠다는 겁니다. 양을 죽이지는 않아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살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싹군 목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까 10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 것을 뺏어가지 않고 생명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주님은 주시러 오셨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하시러 오셨냐면 풍성히 다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리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찌질하게 찔끔찔끔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실 분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앙과 삶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붙어 있어야죠. 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은혜대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목자라, 예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 나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런 분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죽지 않는다는 건 다 알잖아요. 전부 다.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잖아요. 주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주연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죠.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첫 번째 시간은 막힌 담을 헐어버렸죠. 화목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담을 다 헐어버렸죠.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러 오신 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풍성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기간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도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있고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을 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후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뭐 한 두어 주 지나면 2021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새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달력이 나와 있고요. 또 탁상 달력도 역시 나왔습니다. 구역장들 중심으로 달력을 배부하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수령하실 분들은 교회 오시면 우리 전사님 계시니까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 은행에서도 달력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달력을 구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많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다 갈 수 있고요. 또 여분으로 또 만들었으니까 정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미룰 수가 없겠습니다. 뭐 성탄절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탄절 예배는 동일하게 25일 성탄절 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 기획을 해서 오늘 예배, 주일 예배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준비하는데 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일 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다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날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함께 축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 사회가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림절이 오면 주님께서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한 4주 정도를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옛날 같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또 한 10여 년 전부터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예 사라져 버렸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 기분도 안 난다 그러는데 실제로 성탄절 기분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는 꼭 생각해봐야 되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의미로 살아야 하는지 꼭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성탄절은 슬퍼하고 괴롭게 지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많이 웃고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며 이 풍성함을 세상 만방에 전하고 세상 만방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위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수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 가운데 거하든 어느 때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키시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